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바람이 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앞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한꺼번에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가 종교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역할을 감당을 했죠. 자, 먼저 교회에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자들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사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기 이전의 옛 이름이죠.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로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첫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서 버가 쪽으로 올라갈 때 그 섬에서의 이름을 표기할 때 사울이 아닌 바울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같은 이름이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렇지만은 사울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이름은 희망이었지만은 전혀 백성들에게 또 본인에게도 희망적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철저하게 받았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별 희망이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교회적으로도 희망을 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자기도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다소 출신이고 또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으며 율법에 능통하고 또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다. 그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이렇게 스데반을 죽여놓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죽여놓고 당연하게 마땅히 여겼다 하는 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출석할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알아라. 알려면 여러분 뒤져봐야죠. 성경을 면밀히 이렇게 제가 이제 한결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신방 이렇게 좀 다지잖아요. 자, 몇 절 몇 절을 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 안 떨어져.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 붙어서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아주 깨끗합니다. 나중에 한 1년 후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전부 다 교회에 가져오게 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성경을 일단 첫째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서 뭐 은혜 되는 곳에 밑줄도 긋고 풋노트도 하고 번호도 붙이고 별표도 좀 하고 그건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똑같은 성경인데도 다른 성경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제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정보가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죠. 우리 사역자들 내가 좀 진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찬양을 하기 전에나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실수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어디 가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세상에 아니 이제 속으로 아니 누가 저렇게 예배 시간에 근데 내 가방에서 울리더라고요. 나 얼마나 미안한 진짜 진짜 야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꼭 주일날에도 찬양단 이렇게 찬양 인도하기 전에 리더가 전부 핸드폰 이렇게 끊이게 해서 꼭 무음이나 아니면은 오프로 이렇게 하도록 좀 그렇게 하고, 목사님 알죠? 그렇게 꼭 앞으로는 누구나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빗나가니까 자꾸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무지를 하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지금 이 사울이나 지금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처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때요? 무지한 거죠.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경을 칠 만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주 띄었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나 그건 이방 종교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죄를 했을 때에는 일단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유대에서 방출을 하는 거예요. 출교를 시킬 뿐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해요. 신성 모독죄로 이러한 종교법으로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해요?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주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사울이 끼어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도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왜 이런 오류를 범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영적인 무지, 이건 너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적인 것, 그 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것으로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우리 민족의 선민만이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만들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비스무리한 분이 이렇게 오시긴 왔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창녀에게도, 세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를 건질 메시아가 아니라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그 예수 그 양반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신성 모독으로 처형을 당해야 할 그런 아주 극형의 그런 처해야 할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 거죠. 이거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거기다 우겨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합동 측, 처음에는 저도 이제 침례교회에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션 스쿨에서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을 경험하고 또 군대에서는 이제 제가 참 좋은 게 그때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침례교 목사님, 성결교, 장로교, 하여튼 돌아가면서 그런 목사님들 뭐 평균 길어야 한 2년이면 계속 바뀌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이제 군에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성향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고 저는 장로교 신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해의 폭이 좀 넓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체적으로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면 감리교, 성결교면 성결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타 교단의 이런 것들을 못 가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더군다나 이제 침례교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읽느냐면 성경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성경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다 무조건 그거를 바꿔서 또 읽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세례를 받아서 침례교 쪽으로 가면은 침례를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똑같이 표식이에요. 그냥 표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으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저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주신 분의 성함이 좀 독특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리표 목사님이에요. 이리표 목사님. 정말 열심입니다. 진짜 열심.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유재부 선생님인데 영성이 굉장히 밝아요. 기도 엄청나게 하고, 그분의 그 기도로 제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저는 진짜 정말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이 연락처를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못 만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만나면 진짜 정말 큰 아주 대접을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 유재부 선생님.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그냥, 학교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알바 해가지고 겨우 그때 겨우 그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때 한 두세 정도 됐어요. 그런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냥 우리를 극진히 섬겨주더라고요. 그걸 잊지를 못해요. 우리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교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서포트하면 그 아이가 제2의 오준호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결국은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은 그 희생이 결국 나중에 이 사울이, 이렇게 극악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훗날 바울이 되죠.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는 이렇게 체포가 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하는데, 그 압송되기 직전에 그 넓은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내용을 해요. 자기가. 자, 사도행전 22장 20절 보시면 띄워주시고,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알고 있다. 거기에 자기가 가담해서 주동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거죠. 진짜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알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3번이나 3차 여행을 하고 지금 나 로마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무식했다, 너무 무지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마로 건너가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씁니다. 디도. 그리데 섬, 멜리데 섬에 이제 그렇게 목회자로 보내놓고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신을 쓰고 나중에 다시 두 번째 투옥이 돼요. 그때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위트도 좀 가져오게 하고, 디모데야 좀 와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너를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등등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줄 거다, 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런 아주 그냥 씁쓸하면서도 결연한 그런 내용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디모데 전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2년간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 아들 같은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이제 합세하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도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그러니까
그 좀 무지한 스데반 집사를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인 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역하는 내내 이 사도 바울의 그 심령 가운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잊혀지겠어요? 세상에 그 얼마나 자기가 무지했는지.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회자를 이렇게 쫓아낸다든지, 그죠? 고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평생 그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세웠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어떤 장로님도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 목회자들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뻔히 인간인데 그런 일들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원인이 뭐냐? 다윗이 그랬지 않느냐는 거죠. 다윗이, 예, 자기가 자기 굴에, 숨어 있는 굴에 와가지고, 예, 뒷모습으로 엉덩이를 까고 용변을 보고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콱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해석하기도 좋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회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없애버리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또 기름 부음을 받았겠다. 예, 사울 죽이고 건너가가지고 목 이렇게 들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여기에 왕이야. 그러면 뭐 자기 주군이 끝났는데 그 군대 데리고 가가지고 왕으로 등극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딱 질서가 세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오케이, 너 진짜 됐다, 넌 내 마음에 들어.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도 과거에 그 무지에서 세상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냥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때려 죽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더라도 나 같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아, 이렇게 고백했다가, 예,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않아, 그랬다가 또 조금 더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뭐라요? 괴수래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괴수, 몹쓸 놈. 그냥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런 괴수 같은 나를 씻겨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내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역자였으나 도리어 뭘 입었어요? 뭘 입었어요? 명품을 입었어요? 네? 가죽옷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것은, 이게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주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래서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 모르는 것 가지고 이게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보면요, 개가요, 지금 호랭이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저 이순정 검찰님, 그거 한번 찾아봐봐요. 호랑이가 자고 있는데 강아지가 거기, 개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건드리면 안 되잖아. 이거
호랑이 해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자고 있는데 고개 가지고 짖는단 말이에요. 그 호랑이가 이렇게 눈을 딱 떴어요. 그냥 앙 해가지고 한 입에 그냥 꿀떡 삼켜버렸어. 그냥 하루 강아지 몰랐다는 거죠. 범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라. 여러분, 하루 강아지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신앙도 알아야 돼요. 정말 깊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 할수록 제가 아는 게 아니고 뭘 아느냐면은 내가 무식하구나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성경은 한 100독 이상 했습니다. 지금도 또 성경은 지금 뭐 밤이 새도록 목요일 밤이 6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끝나요. 진짜.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은퇴 이제 얼마 안 놔두고. 그런데 새로운 게, 야, 이거 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진짜 너무 잘했네. 예,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가 나갈 줄 기대하시라. 야,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문맥을 한 20년 동안 해서 나름 우리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뭐 다니면서 목회자들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거는 또 다른 세계야. 예,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아무튼 야,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진짜 무식이 용감한 거지 정말. 그러니 모르니까 그냥 막 왕왕 되는 거예요. 그냥 호랑이 앞에서. 예, 돌을 막 그냥 휙 그냥 던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식해, 세상에.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그것도 제일 극악한 채찍으로 후들겨 패고 안방으로 모셔서 아이고 그냥 큰 절을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도 신통치 않을 판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 그분만 모셔드리면 내 인생에 대박이 나는데, 대박이. 주무시다가 말고 그냥 잠꼬대 같은 얘기로다가 조용히 그냥 받아야 잔잔해. 그러니까는 그 출렁이는 게 한 방에 그냥 끝났는데, 그런 분이잖아요, 주님이. 알긴 아는 게 지금 알아들어요? 그런 분인데 우리는 그분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주님이 지치실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대꾸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이러면 대들어요. 하나님! 아니 왜 빨리 안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다 진짜 용감해요. 격려 좀 해주세요. 정말 용감하십니다. 격려 좀 해봐요. 또 그런 식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예, 참 진짜 이 본문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이제 오늘 메시지가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이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앞서 스데반이 남긴 덕에 대한 말씀이 한 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별 뭐 의미가 없는, 아니 당연히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장사 지내고 크게 울었구나, 이런 우리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통속적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기독교도들은 지금 자기가, 예를 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인 그런,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은 너도 예수 믿느냐?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거기. 냄새도 못 피워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핍박 이후에 이렇게 싹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장례를 치러주고 이를 위해서 크게 호곡을 슬퍼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스데반 집사가 평소에 기독교인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출중한 게 아니고 그의 인성, 그의 삶, 이웃에 대한 그의 폭넓은 그 덕스러움이 그 유대인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잖아요, 저들은 불신자들.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돌려 치려고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가 비록 돌에 맞아서 종교법으로 처형은 됐지만은 그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보였던 그 사랑과 그 덕스러움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진땡입니다. 진땡. 자,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올라갔어요. 보통 이제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잠깐 이제 눈을 붙이는데 오늘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 좀 보고 또 이렇게 방송 좀 이렇게 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을 제가 했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디서 죽냐면은 교회에서 안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집에서 죽든지 아니면은 호스피스에서 죽든지 병원에서 죽잖아요. 병원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요즘 이제 장기 결석자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회 안 나오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게 좀 약간 제가 마음 가운데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가서 이제 신방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세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방송을 잘 듣고 있노라. 예.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안 나오시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잘 유지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나왔다가 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살잖아요. 사회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현장도 어디예요? 어디예요? 집이나 병원이나 사회란 말이에요. 저쪽이란 말이에요. 저쪽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저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 올리실 때 내 모습에 어떤 흔적을 남길 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다 데려놓고 여기서 불러가지 않잖아요. 환자들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은 일로 모시고 오나요? 아니죠? 어차피 호스피스나 병원으로 가. 거기에서 부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흔적은 어디에 남기느냐? 세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스데반은 어때요? 비록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러한 최후의 방법은 조금 잔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진짜라구나 라고 하는 흔적 하나를 딱 새겼단 말이에요. 저분은 정말 진짜라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 때 알아보는 거예요. 고난 때. 저는 시골 출신이라 예전에 아버지가 땅콩 농사를 예전에는 많이 지으셨어요. 그 땅콩 농사를 이제 이렇게 이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발을 갖다 놓고 이렇게 쥐고선 거기다 이렇게 탁탁 털어. 그러면 흙까지 같이 떨어져요. 흙. 그러면 이만큼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온갖 그 땅콩에 있는 그 잎사귀 같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강이니까는 이렇게 저기 깡통 같은 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삼택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렁이렁 하면 떨어져요. 그럼 거기에 쭉정이하고 이게 땅콩 알이 안 들은 거나 그다음에 뭐 흙덩어리 이런 먼지라든가 이런 건물 이런 것들은 저렇게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러면 요 뽀얀 이런 아주 이렇게 탐스러운 그런 것만 요 안에 톡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다다가 곳간에 이게 성경 말씀과 똑같아. 왜 이거를 일렁거릴까요? 쭉정이는 가라 이거예요. 쭉정이는 가라. 그러니까 똑같이 땅콩을 심었어요. 그 땅콩에 열매에 달려 있어요. 똑같이 영양분을 먹어요. 땅콩이야, 땅콩. 누가 보더라도 너희 땅콩.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는 안 땅콩이야. 안 땅콩. 그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태워버려요. 아버지가 그냥 태워버려요. 밀은 없어요. 그냥 그거 갖다가 뭐 할 거예요. 그거 소죽이나 끓이지.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여기 있다고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찬양해요, 우리가 똑같이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우리 똑같이 하는데 언제 내 진땡이가 드러나는가? 내가 고난의 바람이 불 때 날아가지 않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알곡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비록 목숨은 처참하게 죽었지만은 그가 믿음의 알곡이 되어서 그들 심령에 탁탁탁 박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도를 하고 크게 울더라. 아, 저분이 진짜인데. 우리가 한번 미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누가 나의 이 흔적을 위해서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살다가 간 나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우면서 눈물을 지어줄 사람이, 가족은 당연히 가족은 울어주겠죠. 친구들은 와서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흘려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함께 했던 이 이웃과 그 누군가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내가 나만을 위해서 막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착취하는 삶을 살지 않고 베푸는 삶, 덕을 세우는 사람, 끊임없이 이웃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달려가서 함께 끌어안고 이렇게 해주는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울은 거 보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여러분도 그 한 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취로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한번 이제 격려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시작.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만 그러지 말고. 자, 이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흩어지는 성도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1절 뒷부분에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봅시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작은 박해가 아니에요. 이거 뭐 죽을 수 있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 흩어지니라.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은, 아니 좀 성령이 임했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죽하면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냥 방언을 하고요. 전부 다 은사를 다 100% 받고 난곳 방언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재산 뭐 그냥 다 아까워하지 않고 전부 다 일부분 처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서로 이게 유무상통 나누고, 또 심지어는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은 막 수천 명씩 막 그냥 몰려오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추산 성도들이 2만 명 정도로 봐요. 그 당시에 세상에. 근데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그죠? 춤을 추고, 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지금 기왕이면은 한 10만 명 드는 그런 거대한 교회를 지어가지고 바울과 그냥 뭐 이런 거기에 사도들이 그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으면은 거기 성도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세상에 한 교회가. 그런 좀 교회를 세우시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그냥 심지어는 박해를 하고 그냥 보는 대로 족적 잡아다가 그냥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실까?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요,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안 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억지로 흩어버린 거예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왜 성령을 주셨는가? 자, 다시 한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자, 권능 받았어요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고 거듭났고 은사도 받고 막 성령 충만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은 권능을 받고 하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가기 싫은 곳, 원수 같은 그런 동네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가라. 그냥 가라.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누가 마가복음에도 16장 맨 끝절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어디? 천하에 다니며 다녀라. 다녀. 너희가 여기서 부흥하면은 온 천하에 좀 다녀라. 다녀. 근데 과거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좀 이렇게 다니면 아유, 목사님 맨날 이렇게 쏘다녀. 좀 교회 좀 지키시지.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게 다니라 그랬잖아. 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닌 건데 그렇게 쏘다녀. 이러더란 말이죠.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 예? 따라합시다. 다니자. 어디까지? 땅끝까지. 다니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온 유대는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이웃이에요. 우리를 보면은 여기 국내죠. 국내. 사마리아는 내가 가기 싫은 곳. 원수 같은 동네들. 그 다음에 땅끝은 한 바퀴 돌라는 거죠. 이렇게 휘. 여기서 출발했으면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 게 땅끝이에요. 요 옆에가.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옆 사람. 자, 옆 사람. 여기가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출발은 여기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요 옆 사람이 땅끝.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땅끝이고요. 여러분 자녀가 땅끝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그냥 부흥을 하니까는 이야, 으쌰, 우리끼리 와 이러다가 이제 구제 때문에 서로 딜이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왜 더 주느냐 덜 주느냐 딜이 싸우고 그래가지고 7집사 세워가지고 이제 평정이 됐네. 근데 안 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네 진짜 안 갈래? 가야지. 사마리아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이 복음 들고 너네만 천국 갈 거야? 가. 안 가. 가라고. 그래서 최후 수단이 뭐냐면 핍박을 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족족 그냥 잡아들이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역사가의 글을 읽어보면 재산을 몰수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러니까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처분을 하고 외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론이 뭐냐? 갈 때에 재산만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뭘 들고 갔어요? 뭘 들고 가요? 성령의 불덩어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엊그저께 우리 교수님 총신 교수님 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여자 선교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시골 거기에 그렇게 해서 전해준 그것이 어떻게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자기가 나왔노라고 그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을 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자, 그래서 이 흩어진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5절에 7절 쫙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자 이제 그만, 잠깐만. 이 빌립만 흩어진 게 아니에요. 다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의 한 사건만 여기에 샘플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흩어지잖아요. 이제 예수 믿었어요. 흩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 이렇게 닫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요? 요게 뜬다 그러잖아요. 요게.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죠? 누구한테도 안 줘. 그 말 잘하는 이 수단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복음을. 자, 한번 봅시다. 빌립 집사님이 이제 어떠한 역사를 이뤘는지. 자,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야, 참 여기 이 과거에 여기 사마리아 성에 누가 여기 갔죠? 예수님 가셨죠. 예수님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려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5 남자를 그동안에 거쳤던 그러한 정말 비운의 여인을 만나서 그 잠깐 만난 그 역사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져놓은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에 빌립이 거기를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성령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불덩어리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에요. 그냥 오늘날 보면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 자,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 쫓더라.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절뱅이가 나가니 어떻게?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하네요. 믿음의 한 사람, 직장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직장이 변하고, 믿음의 한 여인이 불신 가정에 딱 들어가면서 거기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는다면 다 그 시댁의 가정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믿음생활 그 친구도 성가되고 교사고 뭐 그냥 온갖 팔방 뭐 돌아다니면서 성격이 또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근데 남편을 천주교인을 만났어요. 이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 친구가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전부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랬더니 이 두 권을 뒤집어 씌우고 가가지고 천주교에서 합장을 하고 그렇게 변화됐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활보하고 난리를 친 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퀴즈를 했더니 휙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처럼 바람처럼.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쾌쾌한 여러 가지 죄의 냄새들을 바람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래. 불은 뭡니까? 태우는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은 싹 태우고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번 결단합시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리라. 시작.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리라. 그 한 사람 딱 들어갔더니 그 성 전체가 세상에 그냥 귀신이 다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났어. 기쁨이 충만하더라. 딱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냐 비스무리한 그걸 뭐라 그러죠? 짝퉁이냐 짝퉁. 짝퉁 있잖아요, 그죠? 짝퉁 명품.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핍박이 가져다 준 유익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주님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가지고 불장난을 진짜 많이 했어요. 불장난. 근데 불이 이렇게 막 이렇게 타오를 때 그 불 끈다고 이렇게 펑 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확 튀어버려, 저쪽으로. 이게 불떡이 튀어가지고 더 이게 난리가 나. 불이 그런 효과를. 그래서 교회가 불이 붙잖아요. 고난의 불이 붙으면은 오히려 더 그 고난의 불에 따라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저는 성령의 불덩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어떻게 자신이 없네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성령의 불덩어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더욱 말씀과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압박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누가 가해요? 유대인들이 가해요. 자, 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전에는 어떠한 종교를 가졌냐면 유태인 종교를 가졌어요. 다 율법주의자들 100%.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이거 할례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이거 주일날 이거 율법을 낭송해야 되는데 주일날 이거 일을 해도 돼? 주일날? 이거 주일날 차를 타도 되는 건가 이거? 이거 주일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유대주의적인 율법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실질적으로 우리 선조 목사님들은 부흥 집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놓고 차를 타면 안 돼.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걸어가서 거기 도착을 했더니 예배가 다 끝났대요. 이런 간증 많아요, 진짜. 신 목사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대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어 나는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고향에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그 눌려있고 포로가 되었다.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눌려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아니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빨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 세상에 걸어가는 게 그게 율법이야. 율법. 세상에 본질이 뭔가를 몰라. 그래서 어느 교회는 피아노가 우리 교회 저쪽에 있잖아요. 이거를 저쪽으로 옮기는데 3년 걸린대요. 3년.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슬쩍 이렇게 갖다 놔야 장로님들이 태클을 안 건드는 거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그래서 말씀, 유대인들이 이제 보니까는 모르는 건 무식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말씀이죠.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이 고난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좀 기회가 되면은 한 번씩 다 설교를 좀 해보게 하고 싶어. 이 설교가 그냥 이렇게 피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피면은 나오잖아요. 어디 이렇게 피면 설교가 나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엄청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눈을 비벼가면서 이게 하다가 이게 안 보여. 이게 막 헷갈려. 그러면 이게 안경 벗어가지고 가서 제가 목욕을 합니다. 실제로 찬물에. 그리고 세수를 해요. 예. 내려와서 자주 그래요. 자주 진짜. 그럼 이제 눈을 이렇게 떠보면 이제 그때 좀 동공이 제대로 돌아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한 편이. 근데 이런 거를 안다면 좀 아멘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멘을 해라 해도 그냥 굿스 이렇게 굿스여라 금수너 안 해 너는. 그래 잘났다. 여러분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막 박장을 하고, 아유 그래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뚱 해가지고 내 말 듣고 있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이런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종종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계속, 목사님 제발 좀 묻지 좀 말고 아멘 좀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요 좀.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자는 측면에서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설교 좀 해봐, 여기 와서 설교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더라.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웬만한 집사들은 다 흩어졌어요. 안수 집사들도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도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1절에 사도 외에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헤로데게 목이 달아나잖아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걸 보고, 야, 그렇게 지켜낸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아가야가 예언을 하죠. 안디오게까지 와가지고 극심한 가뭄이 일어날 거다. 그래 진짜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텅텅 빈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무진장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유럽 전체의 소아시아 교회를 돌면서 헌금 이렇게 거두는 프로젝트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헌금을 이렇게 거둡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저 친구가 돈을 삥땅 하려고 저렇다, 이런 이제 오해를 또 하죠. 참 진짜 은혜가 많은 곳에 이렇게 오해도 있어. 그래서 이제 눈물로 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사도들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전부, 그래서 막 갈라디아 지역, 그 지역에서 자기들도 힘든데 바울이 그거를 칭찬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너희도 먹기 살기 힘든데, 너희도 어려운 환경 속에 분에 넘치는 연보를 예루살렘 모태 교회를 위해서 했구나, 박수를 쳐줍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켜낸 여기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오히려 나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바로미터가 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진짜인지 진위가 드러납니다. 퀴즈를 해보면 쭉정인지 알곡인지가 드러나듯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신앙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또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해라 라고 했으나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기 것으로만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이 고난의 이 흩어짐을 통해서 사방 곳곳에 백성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고난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